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이 하루씩 매일 1시간씩 이 운전을 해서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수강생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이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때 고급 물리학의 강의를 들었던 첸능 양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과 충돌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첸능 양과 충돌이라고 하는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2사람은 인터뷰에서 자기의 스승 찬드라 세카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은 자기 2사람을 위하여서 1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와가지고 강의해준 그 선생님의 열정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이 천재 물리학자는 2사람의 수강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 갈 때는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엎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3장 2절 이하에 보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절해라. 저 사람 건드리지 말고 죽으려고 작정했나?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사람에게 절 못한다.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하였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였고 그래서 자연히 유대는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운명은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만이 페르시아의 이인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써서 왕의 결재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지내면서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왕궁의 수위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왕궁의 문지기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자리로 삼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여러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삼아야 됩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져서요.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민족 전체에 큰 화가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 저놈 때문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주 위대한 정신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뭐 잘났다고 자기가 믿음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절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절 한번 하지. 이런 말도 쏟아져 나오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 원망 안 했어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 안 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영적 수준이 떨어지면, 믿음이 부족해지면 믿음을 지킨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게.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예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런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 슬픔의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예통, 금식,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왕후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4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려서 왕을 알련해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인데 거기 위에 율이 약해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만나려면 베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않으셔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에스더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가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의 그 칙령, 왕의 명령서 복사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면 내용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굵은 베옷을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벗고 금식을 풀고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게 사태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굵은 베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을 만나라. 왕을 만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좀 전달해라.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아니한 지 30일이 넘어서요. 이 당시의 제도, 규칙,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2장에도 보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나 부르지 아니하면 못 가요. 이게. 사태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신앙 때문에 반대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왕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만의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에스더도 왕에게 상당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 못지않게 하만도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자기에게 절하듯이 하만에게 절하라 했겠어요.
더구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로 왕의 환심을 사서 결제를 맡아 놓은 거예요. 8장에 보니까 왕이 도장 찍은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왕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왕을 만날 수도 없어. 만난다고 해도 가능성도 약해 보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에 때로는 제도가, 때로는 규칙이, 때로는 법칙 때문에 법에 장애물이 생겨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심각할수록 하나님에게 심각성을 알리자. 유대인들은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이고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보이자. 심각한 일을 당해서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데 하만처럼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의 환심을 살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 겁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삶의 모든 편리하고 부드러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하나님에게 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각성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너의 자리가 내 자리는 수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였고 너의 자리는 왕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서 네가 왕후가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1장 2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의 처녀들 가운데서 사람을 간택하여 왕후를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에스더가 발탁된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가문의 딸이었어요. 이게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사촌이요. 이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켰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의 자리는 뭐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자리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였고 에스더의 자리는 뭐예요? 이게 위기를 당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될 자리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로 삼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자리, 나의 조건, 나의 위치, 나의 지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웠던 거예요, 이게.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근데 요셉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를 그때 깨달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돌봐야 되는 자리. 자기 형제, 자기 가문,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돌아봐야 할 자리로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뭐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부담이 됩니다. 에스더도 그 일이 어려운 점을 말했어요. 왕이 부르지 아니한 지 30일이 되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회피하고 싶어. 성공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도 없고,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5절 이후에 보면 확실하게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잔치를 2번씩이나 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왕이 거부감을 나타내면 이건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소서. 나도 시녀들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했다.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규칙은 왕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미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그런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법, 기도의 법, 신앙의 법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이런 소명의 자리는 부담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모세가 5번이나 사양했어요. 사양을 하고 거부절을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짜증이 나서요. 심사가 틀어져서 지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가 막 짜증이 나서 음성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금방지게 이렇게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말하면 듣지. 끝까지 너 고집 부릴래.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 형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가라 하면 가지. 뭔 말이 그래 많아? 주님도 이제는 그만큼 모세가 부담스러워서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제도보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거부와 미움과 증오와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강해요. 이게. 그래서 부담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크다. 믿음의 법이, 믿음의 원칙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하만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권위가 더 강합니다. 은 1만 달란트의 뇌물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 한 방울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이 은 1만 달란트보다 더 커요, 여러분.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도들이 하도 눈물 흘리는 걸 주님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걸 너무 많이 보셔서 주님 애통해야 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지위와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결단하고 헌신하였을 때에 역전이 일어났고 반전이 일어나서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만이었어요. 8장, 9장에 이제 아무도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미 내려진 명령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어요. 유대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지를 못해요. 이게. 벌써 소문에 들으니까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그 2인자 자리에 모르드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 고칠 수 없으면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야, 참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 법을 막 고치려고 그래. 근데 고쳐질 수가 없는 법이야. 이게 고쳐져야 해결된다고 그래. 아, 고칠 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새 법이 나오면 되지. 하만같이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저 사람이 바뀌어서 나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려워 이게 여러분. 그럴 때는 뭐요?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사람 붙여주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붙여주면 되지 뭐.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곤란한 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이 있으면 되지 뭐. 인간 세상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기회가 뭐예요? 사태의 심각함을 하나님에게 보여서 한 사람이라도
헌신하고 한 사람이라도 결단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가정에서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6월 한 달 동안 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1858년도에 보스턴의 어떤 교회학교 선생이 자기 반의 그 아이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애예요.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뭐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D.L. 무디예요. 19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전도자였어요. 이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디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를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어요. 채프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이 빌리 선데이는 15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빌리 선데이가 살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3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그것도 12살 된 애 하나를 얻었어요. 이게. 3주 동안 전도해가지고. 12살 먹은 애 하나가 빌리 선데이의 3주 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이가 빌리 그레함 목사였어요. 18세기, 19세기 초부터 20세기에 걸쳐오면서 한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의 위대한 종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여의도 집회할 때 1978년도 빌리 그레함 집회 한경직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그때. 저도 그때 내가 그 여의도에 가서 아스팔트 위에 앉아가지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여기.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때에 우리 지하철 1호가 개통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심각하게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은혜는 너무나 컸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강원도 어느 그 시의원 투표하는데 한 표 차이로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한 표 차이로. 야, 한 사람이 당락을 결정했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1645년도에 영국의 크롬웰은 한 표 차로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한 표 차로. 1649년에 영국 국왕 찰스 1세는 한 표 차이로 처형당했어요. 1776년도 미국은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 건지 독일어로 할 건지 투표가 붙었는데 한 표 차로 영어가 국어가 되어졌어요. 1839년도에 마커스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유 주지사로 한 표 차로 당첨이 되어졌어요. 1868년도 존슨 미 대통령은 한 표 차이로 탄핵 소추를 면했어요. 1875년도 프랑스는 한 표 차이로 왕정 정치가 공화정 정치로 바뀌었어요. 1923년도 아돌프 히틀러는 한 표 차이로 나치 당의 당수가 되어졌어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한 사람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늘로 교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과의 일터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막아서서 내 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그러세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서요.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요. 2차 귀환 1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이때 만일 다 죽었으면 2차, 3차 귀환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애통과 금식과 굵은 배에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우리가 따를 때에 그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세상에 살아나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